내가 틀렸더라도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제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는데 그게 원문상으로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으로. 그게 뭡니까? 우리 보통 그 정신이 나갔다 그러죠. 내 정신이 여기 내한테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이 사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정신 차려야죠. 정신이 나간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냥 계속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정신이 회개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게 그거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 이게 그 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정신이 들었다 들었다는 게 들어왔다 이게. 근데 이게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도 스스로 돌이키는 말입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구나. 예. 제정신이 돌아와야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면서 자꾸 제정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얼마나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데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에? 여러분 정신이 나가면은 부모가 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자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쓰는 생각 자체부터가 망상인 거예요. 착각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합리적인 논리적인 주님의 진리에 맞는 그런 논리에 맞는 상식적인 진리를 따라서 그런 믿음으로 내가 그런 믿음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에 따라서 내가 느끼고 그런 믿음에 따라서 갈망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런 믿음의 논리에 따라서 그런 진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응?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게 제정신이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란 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보이스피싱한테 사기꾼한테 속아서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거나 사기꾼에게 속아서 자기 재산을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기꾼한테 속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내가 정신이 나갔네. 왜 내가 그런 사기꾼 말을 믿고 내 재산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나.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아이고,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예?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제정신이 안 들어오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내가 무슨 제정신이 돌아와야 되느냐? 도대체 저 목사가 지금 저런 얘기 왜 하나?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드는 거는 아직도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제정신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아직 깨닫지 못하십니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도대체 저 목사 왜 저러나? 왜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설교하나?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은 아직도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참, 스스로, 정신이 돌아오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정신 돌아오고 회개하면은 즐겁고 기쁘게 돼요.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면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리의 영광을 알면은, 진리의 영광을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그게 제정신인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신이 나가면은 즐겁고 기쁘게 되고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술 마시죠.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술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즐겁고 기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게 맛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맛보면은 이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하고 맛이 다릅니다. 맛이 다른데 그냥 다른 정도가 차원이 다르게 맛이 달라요. 진짜 맛이 다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맛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거기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맛보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시시한 거예요, 사실. 그래도 이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자꾸 제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그 순간에는 세상의 즐거운 기쁨이 그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서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경험하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탕자가 그래도 여기 보십시오. 탕자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기 살면은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그게 자기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즐겁고 기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신바람나게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니, 결국은 그게 다 그 수치로 드러났죠.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품꾼은 아들보다 못한 게 종이고, 종보다 못한 게 품꾼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그래도 그 집에서 숙식 제공 다 해주니까 생계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품꾼은 그렇지 않아요. 품꾼은 일거리가 있을 때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살아도 좋겠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싶어 하죠. 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라면 무덤과 지옥과 같은 곳이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천국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핵심되는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그 다른 말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뭘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성육신하셔서 그 몸으로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와 기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그 간구와 기도와 그 역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기도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구를,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주님 사랑하기로 응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데 아직도 주여 이 마음을 어찌합니까?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다 더 큰 마음들이 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아직도 많으니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그 베드로가 근심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잖아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 다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맞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기뻐야 돼요. 예?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라면 왜 내 마음은 아직도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왜 나는 아직도 이러한가? 그 근심을 가지고 그 근심조차도 주님께 맡게. 그래서 그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믿는 믿음의 진리에 따르면은 그게 다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분명히 즐겁고 기뻐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도대체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은 제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은 아직도 제 마음은 이렇습니까? 주여 이 마음을 어찌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해지는데
왜 제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제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저는 주님 사랑 받고 싶은데, 주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제 마음은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서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제 삐뚤어진 마음 고쳐주시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어두움에 사로잡힌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지도 않고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행복한 마음이 없는 이 정신 나간 마음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해서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니 불행하고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받고 주님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여 저를 고쳐주시고 제정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택이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근심하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제 마음이 이런데 이거 어찌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제 정신을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정신이 돌아와서 제정신 가지고 그 영과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때 주님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